현대가 서산의 간척지를 만들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육지의 양쪽에서 제방을 쌓아오면서 중간에 만나서 그게 물길이 막히면 그 안에 있는 공간인 간척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양쪽에서 방조제를 이렇게 쌓아오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어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잘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덤프 트럭에다가 커다란 바위를 가득 실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계속 부어 보지만 그 커다란 바위도 그 거센 물살에 그냥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거기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 고민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보지만 마땅한 방법이 또 묘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정주영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거대한 폐 유조선을 몰고 와가지고 그 사이를 막는 거예요. 그 사이를 막고 가라앉혀서 유속의 흐름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메워가지고 간척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 일화를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방법은 없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정주영 공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게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세계에 소개가 되고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안 된다,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무것도 잘 모르는 분 같은 그분이 의견을 내서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곧장 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는 길도 있는 것이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그리고 풍성한 방법으로 고민해봐도 그리고 시도해봐도 괜찮은 것이죠. 거기에 길이 있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도 주곡교회에서 몇 해를 거치면서 비가 올 때면 비가 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방수공사도 하고 발수제도 다 발랐기 때문에 첫 해에는 비가 샌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니까 정신없이 새기도 합니다. 이게 그 발수제나 방수공사 했던 것이 그래도 몇 년은 버텨 주어야 되는데 한 해 버티고서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떠나기 전날 아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새 폭우가 쏟아져서 밤잠 설치면서 자지도 못하고 양동의 물을 받았다가 비워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먼저 가거라. 우리 전쟁통에서 헤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서 저는 뒷수습을 하고 또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또 완전히 그쳐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 밤새 오고도 또 그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나라 그러고서 저는 뒤늦게 합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디가 어떻게 새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서 지금은 샜지만 다음엔 새지 않도록 하려고 그리고 조치하고 눈여겨봤다가 조치하고 그렇게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에어컨 배수 펌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에어컨 배수 펌프, 이 에어컨을 틀면 물이 맺히니까 그게 바로 바깥으로 뚫려서 배관이 나가면 펌프가 필요 없는데 이 바깥으로 배관을 빼지 못하는 경우에 또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펌프를 이용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물 안 새도록 비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큰 공사를 하지 못하거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비가 새는 것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돌려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이죠. 물이 들어오면 이게 물길을 잡아가지고 그 물길이 이제 그 펌프로 그 물이 모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모이면 펌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작동해가지고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렇게 조치를 딱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돼요. 십자가 탑에서 세가지고 저 밑으로 줄줄줄줄 이제 샜었는데 그것을 딱 길을 막아서 물길을 잡고서 딱 해주니까 올 여름에는 제가 걱정을 안 하고 편히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은 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혜로 충만하신 어르신들이 계시죠. 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 앞에서 지혜로운 채 하는 일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구 앞에서 지혜로운 채 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어리석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로도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수학 같은 거, 이런 수학도 신적인 영역으로 고대 철학에서는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도 신적인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틀 안에서 복음을 지혜의 빛 안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이 철학 안에 있는 것이 또 신학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렇듯 지혜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고 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앞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죠. 로마서 1장 22절에서는요, 창조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관에서 헬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면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 세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 헬라 세계 바깥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불렀으니까 말 다 했던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견졌을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고,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깊이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한편의 찬송시를 보는 듯한 시적인 표현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맺는 본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9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9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11장에서 마무리되는, 맺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넓혀보면요, 11장은
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긴 여정 끝에 경탄과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9장부터 시작한 이야기의 끝에, 1장부터 시작한 이야기의 끝에 기쁨과 경탄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론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나지? 왜냐하면 9장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암울했는지 기억하시죠? 야, 내 동족, 야, 큰일 났어. 어떻게 이 사람들 구원받지도 못하고 큰일 났어 라고 하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시작했던 이야기인데 그 끝은 찬송이에요, 경탄이에요, 기쁨이에요. 또 1장부터 시작했던 이야기로 확장해 보면 1장부터 시작한 첫 3장에는요, 1, 2, 3장에는요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야, 심판 아래 놓여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그 끝에 기쁨과 경탄으로 찬송으로 끝맺을 것이라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울며 시작한 이야기, 또 암울하게 시작했던 고통 속에서 시작한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1장부터 8장에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흔히 이신칭의라고 하는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방인조차 구원하고 또 그리고 그들도 다시 결국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이방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이것 좀 알아봐, 이것 좀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바울이 방금 이신칭의와 그리고 9장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그 이야기가 신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 신비의 내용으로 또 정리가 되지만 그 신비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했던 이야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신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영원히 우둔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영원히 어리석지 않아, 그리고 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통하여서 이방인마저도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바로 신비의 내용이라고 알려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구원의 신비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신비이냐? 십자가가 왜 신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요, 헬라인들에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일이었던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니까 이게 신비이죠. 그게 신비이지 뭐가 신비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이 세상에 없거든요. 사람이 지혜롭게 여겼던 방법을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은 비슷하지 않냐고, 거의 다 되지 않았냐고 하는 그거 안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될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내세워 보지만 그것으로 안 되거든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될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은데 그것을 내세워 보지만 그것도 안 되거든요. 사람의 죄는 고작 덤프트럭 거기에 바위를 가득 실어가지고 막 부어버리는 것이지만 손쓸겨를도 없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그저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시고 깊고 넓어서 이 거대한 유조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다에 침몰시켜서 즉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심으로 부끄럽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그것으로 권한다면 십자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지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약속이 파기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방인마저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말 그대로 풍성하시고 깊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신비이고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주시는 놀라운 사랑도 사람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불순종했던 이방인, 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결국은 구원하시는 일은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고 또 주님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신비 앞에 경탄하고 그 지혜와 지식 앞에 놀랄 뿐이고 그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뿐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인마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참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영문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또 친구들의 참견으로 인해서 더욱 괴로워하며 여러 말들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욥기 3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판단할 수 없고 그가 하나님의 모사 즉 조언자라도 되는 양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을 지켰기에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무엇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34절 35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께서 온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있지도 않았으면서 뭘 안다고 그러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괴롭게 낭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몰라서 아무런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다 끝난 것 같아서 괴롭고 또 실수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계획을 안다면 어떨까요? 아니,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괴롭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6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로 괴로워서 시작한 말씀이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겠어요? 아직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근심 가득인데 신비 속에는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에서 고통과 번민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맺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 신비 속에서 기쁨으로 결론 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섭리가 어찌나 오묘한지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깊은지 저희의 우둔함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거기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신비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